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시 찜통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 더위와 또 반복되어지는 장마를 잘 견디시고 영육간에 더 단단한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가도록 합니다. 이 5장에 오시면 땅의 집과 하늘의 집,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맡은 직책,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5장은 사실상 4장과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죠.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을 오늘 5장에 오시면 땅에 있는 장막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속사람은 하늘에 있는 장막,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장에 가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 육신의 집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 말을 했던 우리의 그 사람이 낡아지는 거죠. 낡아지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낡아짐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늙음과 죽음은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육체적인 관념에서 보면 점점 죽음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간다고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후패하고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는 그 과정의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땅의 사람으로서의 이 육신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또 늙고 병들고 죽음이 이상한 일이 오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 자연스러운 과정이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또 원할 뿐이죠. 자, 이렇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땅에 있는 장막집 뭐라고요?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삶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이 뭘까요? 이 영적인 집을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예루살렘인 천국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서 지어지는 성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58절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영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듯이 병들고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의 전진의 과정 가운데 있지만, 또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속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좌정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성전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그 사람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늘의 처소를 덧입기를 완전히 원한다. 성전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땅에 육신적으로 살다가 육신적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육으로 태어났으나 영으로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그 새로워진 가운데서 하늘의 처소, 뭔가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장 17절에 가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거죠. 육체적인 탄생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이전 것은 어떤 거예요? 육체적인 것, 그리고 세속적인 것,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그런 모든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삶의 목표의 변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사는 자원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새로운 피조물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그 사람으로만 머무느냐 속 사람을 같이 새롭게 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 그렇죠? 그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내 육체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영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 영이 새로워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뭐냐 하면 이거죠. 18절에 가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목이 선포된 거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화목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됨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는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서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는 화평의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가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죠. 하나님과 화목했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화목으로 초청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방법, 그 방법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속사람까지를 전파하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 전파에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이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들어오시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 사람이 아닌 속사람까지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